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의 가정과 사업장 모든 일터를 보호하여 주시며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의료자 되신 하나님, 이곳에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세상의 고통과 근심 걱정 버리고 오직 빛 대신 주님만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잔 제일교회의 역사에 함께 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이 흘러넘쳐 생수와 같이 끊어지지 않는 은혜를 주시고 어두운 세상을 밝혀가는 믿음의 재단으로 견고히 세워가기를 간구합니다. 이를 위해 재단 안에 속한 저희들 모두가 세상 속에서 낙심하며 두려움에 빠진 자, 사랑의 힘으로 일어서게 하는 힘과 용기를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 함께 믿음과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상황은 질병과 환경,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인해 한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혼란한 시간이 되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혼란한 이 시기에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분은 주님 한 분뿐임을 깨닫고 겸손히 뿌리 꽂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상한 심령의 의료를 얻고 갈급한 심령의 성령의 담비가 충분히 임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항상 영가육이 강건케 하시어 장중에 붙으신 귀한 목사님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곳곳에서 섬기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의 수고를 아시오니 이름과 모양이 아닌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섬김을 받아 주시옵고 하늘의 상급으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인 저희들 주님께 찬양과 기도로 영광 돌리며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로 감격하는 예배될 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는 예배를 친히 받아주시고 예배에 의해 새롭게 역사하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권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아멘.
말씀은 거울이죠. 우리가 매일 거울을 보고 나의 상태를 점검하잖아요. 전 지금도 제 상태를 점검하고 있는데 저기 보여서 오늘 아침에도 거울을 보고 다들 나오셨을 거죠. 근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거울인 말씀을 통해서 늘 자신의 심령 상태를 바로 보고 바로 알고 그리고 돌이키고 굳건히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자꾸 예배 이제 설교 가운데 말씀 가운데 늘 뭐 사실 거울을 보는 이유는 우리가 머리가 잘 정돈됐는지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말씀도 우리의 죄를 보게 해서 그 죄를 자꾸 씻어내게 하는 것이 말씀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묻은 걸 지적해야 되니까 좋은 소리는 아니지. 좋게 들리는, 그러니까 기분 좋게 물론 이제 진짜 회개하는 심령이면 감사로 듣겠지만 보통의 사람들에겐 지적이 되니까 이거 뭐 묻었어 닦어 이러면 친한 사람들끼리는 그냥 그래 이러고 할 텐데 또 어떤 사람은 그게 또 지적질이 돼가지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늘 자기를 점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육신의 본성이 시키는 대로 죄짓고 사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 피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자칭 성도라는 사람들이 자기의 허물은 보지 못하고 남을 판단하며 짓는 죄가 그렇습니다. 그게 더 무서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지만, 그리고 기회가 있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근데 예수님으로 죄사함을 받고도 자신을 보지 못하면 그건 더 이상 답이 없죠. 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니까,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니까 뭐 답이 없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근데 사실 만난 건 아니죠.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하죠.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생각하는 것, 가진 것은 있어가지고, 지식은 있어서 죄가 뭔지는 아는데 자기는 보지 못하고 남만 보고,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게 더 큰 죄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죄는.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죄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긍휼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기도해야 될 그런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죄 가운데 있던,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부인하고 죄 가운데 사는 자들을 진노하시고 징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때로는 지지하고 또 때로는 통쾌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진노한다, 쳐 죽이신다 이러면 그래 당연하지, 저것들은 죽어도 싸,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누가?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지키며 산다고 하는, 자기들은 천국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유대인들의 모습이며 또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우리가 가끔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지적질을 하면 하나는 그 사람한테 가는데 몇 개가 자기한테 온다 그래요? 3개는 나한테 오는. 이 얘기예요. 이 말씀이 평생 여러분의 중심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방탕한 사람과 그를 판단하는 사람 중 누가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방탕하는 사람과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과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
누구의 죄가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세상 사람들이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정죄한다면 결국 그것은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소위 믿음이 좋다는 그리스도인들이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대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지는 사람 저는 무섭습니다. 내가 못 빠지잖아요. 좀 빠지세요. 빠져. 모든 예배 생활과 교회 봉사를 열심히 확실하게 하는 성도가 무서워요. 왜냐하면 나는 열심히 한다는 그 의식 때문에 그렇지 못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새벽 기도를 빠져? 이러는. 그럼 빠진 목사가 문제입니까? 욕하는 그 사람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문제 삼을 것 같습니까? 주일날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빠졌어요. 뭐 말씀 전할 때는 주일을 잘 지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주일을 철저하게 지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주일을 빠진 성도를 제가 권사가 돼가지고 주일이나 빠지고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주일을 빠진 그 권사가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진 제가 정죄를 받겠습니까? 제가 왜 여러분들 주일 빠진 뭐라 안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한테 정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그 열심이 남을 죽이는 열심이 되면 안 돼요. 주님이 하는 것으로 주님이 하게 하심을 입어서 해야 합니다. 내 열심으로 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예배 드리는 거, 헌금하는 거, 봉사하는 거, 쓰임 받는 거 다 내 열심으로 하면 반드시 이 입술에서 비판이 나와요. 네? 내가 11조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부터 내가 장부를 안 보기로 했는데 그럼 거기 다 나오잖아요. 누가 11조 했는지 안 했는지 얼마 했는지 다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시험 들어요. 그래서 안 보려고 이제 장로님한테 가져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냥 합계만 가져오라고. 그러고 정죄하는 거예요. 뭐야 이게? 왜 11조를 안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갖게 된대. 그 의식 속에 뭐가 있어요? 난 11조 한다는 거예요. 난 주일 잘 지킨다는 거예요. 목사니까 잘 지키는 거지. 내가 평신도 같았어 봐요. 이렇게 열심히 잘 지키거나. 주님께 가까이 가는 자는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구데기 같은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구데기인데 누구를 뭐라 더럽다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제일 더러운데. 그런 마음이라면 무슨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기보다는 나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더 급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죽어져야 되는 것이 더 급한 거예요. 남을 판단할 겨를이 없어요. 왜요? 내가 지금 지옥 가게 생겼는데 누구 뭐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있습니까? 나부터 살아야지.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입술에 정죄가 없으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원합니다. 긍휼과 용서와 사랑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개하는 심령에게는 원망과 불평이 없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달랐어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도 모자라서 율법을 틀로 만들어 놓고 철저하게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음식에 집어넣는 양념 또는 하찮은 채소까지도 그들은 10의 1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11조 안 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했죠. 그 저런 놈은 죽어야 된다고 말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자기 과시의 수단이 되었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 나는 저와 같지 않고 나는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합니다. 근데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바리새인이 안 보여요.
나와 하나님만 보이는 거지. 왜? 내가 너무 죽을 죄인이라서. 율법과 경건이 종교적 이기심으로 변해서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을 앞세워서, 자기의 믿음을 앞세워서 형제를, 이웃을 말과 혀로 죽이는 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교회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죠. 거기서 누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저조차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자기의 들보를 보지 못하고 형제의 티를 자꾸 보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러고 있어요. 안 들려요. 도무지가 안 들려요. 유대인들은 선민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 선민 의식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깨끗한데 저건 더럽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율법을 가졌으며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하여 하늘에 거할 자라고 생각했고, 이방인,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옥불에 던져질 장작으로 만드셨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죠. 바리새인들이 우리죠. 아니라고 말하실 분 있으세요, 여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나 역시 같은 악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너는 구원받고 넌 천국 갈 줄 아냐? 너도 지옥 가. 이 얘기예요. 남을 판단하는 너도 그 심판 아래 놓여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우리는 완전하지는 않아도 믿음 없이 사는 저 세상의 악한 사람들과 폭력배, 범죄자, 그런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레벨이. 모두가 다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나요? 그래도 나는 예수 믿고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저도 세상에 참 나쁜 사람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고 있어요. 뉴스를 보거나 매체를 통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와, 진짜 저게 어떻게 사람이야? 이런 말이 그냥 툭 튀어나와요. 저절로 툭 튀어나옵니다. 순간적으로 나는 저 정도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이죠. 하지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나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죄악된 나의 중심을 보는 눈을 열어주셨을 때에는 세상에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목사인 저도 날마다 살인하는 미움이, 훔치는 욕심이, 간음하는 음욕이 가득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없다 할 수 있습니까? 나는 깨끗하다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드러나는 죄뿐 아니라 중심에 품고 있는 죄도 같은 것으로 보십니다. 그러니 나보다 악한 사람이 없어요. 내가 제일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이 말씀이 정말 들리십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을 인간은 따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거기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들이 바로 진노와 저주예요.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 거. 나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마음이, 그게 진노고 저주예요. 나는 그래도 그런 죄는 저지르지 않았어 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것이 진노고 저주입니다. 그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자고, 그것이 저주예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입니다. 물론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이 그냥 죄는 다 덮어버리자, 그냥 막 살아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악용하는 사람도 많아요. 죄를 짓고도 죄가 드러나도 회개하기는커녕 자신의 죄는 죄로 여기지도 않고 쉽게 덮으려는 사람들, 드러나지 않으면 죄 없는 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답이 없습니다.
참 회개하는 자복하는 심령이어야 합니다. 회개하는 심령만이 답이에요. 회개는 잘못했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그래 잘못했어가 아니고 잘못했으면 십자가 지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누가 무시를 하든 멸시를 하든 누가 손가락질을 하든 조롱을 하든 지은 죄를 가지고도 조롱을 하는데도 그 사람을 미워해. 다 받으세요. 심지어 죄가 없어도 받으세요. 죄가 없긴 뭐 없어요. 다 있지 우리 안에. 누가 나를 손가락질하고 욕하면 맞아. 난 내 안에 그 욕심 더러운 거 다 있어. 맞아. 인정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줄 거 아니에요. 근데 버럭버럭 승질내고 네가 봤어? 네가 내 속 봤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겠습니까? 그게 회개하는 심령입니까? 아닙니다. 회개하는 심령은 인정하는 거예요. 맞다고. 죄 없어도 주님은, 죄 없으신 주님은 그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십자가 지셨어요. 그거 우리 보라고 한 거예요. 우리 보라고. 그리고 너도 그렇게 하라고. 회개는 감추는 게 아닙니다. 드러나져야 하고, 드러나지는 것이 없어도 우리 안에 여전히 가득한 그 죄를 누군가 지적질하면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맞아, 나 그런 사람이 맞아. 그것도 뻔뻔하게 말고 진짜 인정하세요. 그럼 되죠. 근데 뭐라고 하는 사람도 문제고 뭐라고 했다고 또 바락바락 하는 사람도 이 교회 안에 있으면 문제인 거예요. 둘 다 문제예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근본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죄를 짓지 않길 원하세요. 그래도 죄를 본다면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회개는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인정함을 통해서 자기가 거기서 죽어지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죄의 문제는 철저히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의 죄를 대할 때, 다른 사람의 죄를 대할 때는 나는 의인데 너는 죄인이야, 그런 율법 의식을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 죄를 보라고. 자기 죄를. 남의 죄 보지 말고. 죄 없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자긴 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남의 죄만 그렇게 그냥 잘 보여. 얼지 그렇게 잘 보이는지. 저도 잘 보여요, 아주. 그래서 괴로워 죽겠어요. 안 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5장 22절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칼로 찔러 죽여야 심판받는 게 아니고 형제를 미워만 해도 심판을 받는다고. 심판이 뭐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28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간음하였다. 여자랑 가서 모텔 가서 잠자리를 해야 간음이 아니고 내 마음에 음욕만 있어도 간음하였다. 그러니까 걸어 다니는 제가 살인자고 도적질하는 사람이고 간음한 자예요. 그게 인정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면 누가 저 더러운 새끼 너 이러면 맞아, 나 더러운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되냐고요. 안 되죠. 안 돼요. 저도 안 돼요. 네?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만 이렇게 돌아서 들어도 열받는데 앞에서 대놓고 얘기하면 차라리 나을 것 같지. 차라리 앞에서 대놓고 얘기하면 인정이 될지도 모르겠어. 근데 제일 인정 안 되는 데가 어디냐? 집에 가서 안 돼. 아내가 말하면 절대 인정이 안 돼. 아내는 이기고 싶어. 내가 다른 사람은 못 이기. 그러니요. 그냥 존재 자체가 걸어다니는 저의 모습 자체가 이미 살인하고 이미 간음하고 이미 도적질해서 제가 가득한 모습으로 내가 살아있다고 그렇게 걸어다니는 거짓이란 말이죠. 누가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근데 지금 회개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남을 비판한다고요? 그 비판이 어디를 향한다고요? 자기를 향한다. 그게 얼마나 이게 두려운 말씀입니까?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가 판단받고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너희가 심판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나 뭐라는 게 자기나.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38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달라고 빠박 애쓴다고 주시는 게 아니고 먼저 뭐 하라고요? 주라고요. 주라고. 먼저 주라고. 복 받고 싶으세요? 땅의 거 많이 받고 싶으세요? 그럼 드리세요. 하나님께 드리던 가난한 자에게 드리던 믿지 않는 자가 불쌍해서 주던 이거 먹고 좀 교회 좀 나오라고 주던 주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어주시지. 그냥 주머니가 터지도록 꽉꽉 눌러서 자기 주머니만 채우는데 하나님 뭘 줘 도대체? 어떻게 줘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헤아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헤아리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절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죄를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였다면 당신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되 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고,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였다면 당신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되 풍성히 받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시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남을 용서하십시오.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으십니까? 그럼 남을 사랑하세요.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씻음 받고 싶으십니까? 그럼 남의 죄를 들추지 마세요.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자긴 용서하지 않고, 자긴 주지도 않고, 자긴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날마다 용서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풍요롭게 해달라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게 얼마나 욕심쟁이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거짓됩니까? 용서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럼 용서하세요. 다. 누구든 나한테 아주 그냥 삿대질하고 침을 뱉는 사람도 용서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네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그게 정말이라면 당연히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남을 심판하는 자는 좀처럼 그 죄를 회개하지 못합니다. 왜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니까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볼 줄 알면 뭐 하겠어요? 회개해야죠.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는 근처도 못 가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리 가. 하나님께서 잡아다 그냥 지옥에 확 집어 던지니까. 이거 해결 못하면. 근데 여전히 내 모습을 보면 이 죄 가운데 빠져서 신음하고 탄식하는 게 보이면, 그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울어야죠. 눈물로 회개해야죠. 자기가 잘못했다고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남만 보는 거예요. 남만. 지금 남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남 보고 비난하고 비판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그러라고 입술을 줬습니까? 하나님 앞에 통곡하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라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라고 이거 주신 거예요. 안 그러면 진짜 하나님 앞에 통곡할 날이 옵니다.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지금 우리가 진노를 쌓고 살아가는 거예요. 진노를. 비판 잘하는 사람은 자기 죄를 모릅니다. 자기 죄를 모르는 것만큼 큰 죄도 없고 저주도 없어요. 자기를 보지 못하는 게 진짜 저주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철야기도 시간에 모두 다 기도하지 않고 자들합니다. 어떤 집사가 봤더니 철야 예배 와가지고 다 졸더래. 장로도 졸고, 권사도 졸고, 집사도 졸고. 그래서 다 자니까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장로, 권사, 집사 할 것 없이 다 자니 하나님 참 민망하시겠어요. 이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깨워서 남 흉이나 볼 것 같으면 너도 자라.
예? 눈 떠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걸 보셔야 되는데 다 자세요. 차라리 다 주무십시오. 믿음은 사랑으로 열매 맺어야 합니다. 사랑의 열매가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6절 8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어지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참고 선을 행하여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여. 당 짓는다는 게 뭐예요? 의기투합해서 남을 씹고 뜯고 맛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냥 그대로 내게 나온 것이 내게 다시 오는 겁니다.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심판은 우리의 열매에 따라 내려진다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고 용서의 열매를 맺고 긍휼의 열매를 맺으면 결국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그 열매대로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었다면 반드시 행함이 따라와야 합니다. 믿음이면 반드시 구원이고, 구원이면 반드시 사랑으로 열매 맺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이렇게 따라와야 돼요. 근데 내가 믿는다고 하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사랑의 열매가 없습니까? 여전히 내 입술은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 빠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고 헛다녔네, 다 때려치자 이러라는 게 아니라,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말씀 전하는 자도 마찬가지.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울어야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거 알게 하셨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다는 건 알게 하셨잖아요. 그것도 큰 은혜지. 그것도 모르고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 이제 그거 이루면 되잖아요. 근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울고 애통해하고, 아니면 뒹굴으라고 해요. 여기서 뒹굴러. 안 되면 어린아이처럼 그냥 때라뒀어요. 길바닥에 벙벙 누워가지고 그냥 온팔을 바둥거리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해보란 말이에요. 안 사주고 백이나 안 주고 백이나. 또 독한 엄마들은 안 사주더라고. 우리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심판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한없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았어요. 그걸 믿으시죠?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중심에 임하셨다면 반드시 판단과 정죄는 사라지고 용서와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찌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주 예수를 바라보면서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아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믿으면서 남을 심판하는 자는 거짓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라 성경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남을 비판하는 마음은 의지나 결단으로 극복이 안 돼요. 아무리 안 하려고 해보세요. 안 하게 되나? 입으로는 안 할 수 있죠. 근데 눈으로 다 해. 딱 보면 벌써 여기 마음이, 제가 그랬잖아요. 헌금 내역 보고도 남을 판단하고 비판한다니까. 헌금 낸 게 얼마나 감사해. 근데 그걸 보면서도 판단을 하고 있어요. 제가 비판하고 있다고, 정죄하고 있다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 노력으로. 그게 우리의 죄성인데. 그런데 예수님께로 가면 되더라는 거예요. 나는 죽어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얼마나 더러운 잔지가 보여져요. 그래서 말할 수 없구나. 내가 정말 제일 더러운 자구나. 내가 구대기구나. 그래서 가는 거예요. 주님 나 죽여달라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해달라고. 그래서 나를 내어드려야죠. 그래야 주님이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내 안에서. 근데 그냥 그 욕심 부여잡고 나를 안 열어주니 주님이 어떻게 들어와요? 맨날 문 두드리시는데. 자기가 안 열어요. 자기가. 주님이 뭘 안 채워줘. 맨날 찾아오시는데. 믿음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납니다. 영원히 마음에 새어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방탕한 죄보다 판단하는 죄를 더 크게 보십니다. 모두 죄가 다 두렵지만 모든 죄가 다 두려워요. 다 지옥 갈 죄죠. 그러나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는 더 무서운 죄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애통하는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가 그렇게 사세요. 용서하고 퍼주고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다고요. 남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시고, 남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남에게 베풀면 하나님 내게 베푼다고요. 근데 욕심 부리지 좀 마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여기 와가지고 자꾸 달라고만 하지 말고 먼저 하란 말입니다. 없어요? 빚내서라도 하세요. 그럼 그거 다 갚을 거 아니에요. 갚아주실 거 아니에요. 더 부어주실 건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복 받으려고 하면서 복 받을 짓을 안 하네. 없어서 못한다고 거짓말 하지 마세요. 자기 먹고 살 건 다 해놓고서 뭘 없어 없긴. 그것까지도 다 내어보세요. 그렇다고 교회에다 다 드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것까지 다 하나님 앞에 써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웃에게 나눠보세요. 그럼 하나님 안 부어주시.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으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여기 와서 아무리 떼써보세요. 주시나. 내가 가서 안 하는데, 안 할 거 뻔히 하는데. 중심을 보세요. 우리 중심. 앞으로도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도록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계속해서 그런 유혹이, 그런 미혹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역사는 계속해서 옵니다. 내가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계속해서 이 마음속에서 나를 요동치게 하죠. 그래서 뭘로 서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굳게 서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나도 보지 마시고 내 속에 있는 죄는 보시되 나 의지할 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로만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용서와 사랑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냥 되어지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악한 자인지 늘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얼마나 구더기 같은 인생인지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그리고 정죄하는 입술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전하며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입술로,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